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연약함들을 걷어내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짧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우리 연약함들이 주님의 은혜로 걷어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남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돌아서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 간구로,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한 번 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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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이 예배가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목소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아뢰면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이번 2절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자,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자, 이번에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채우시어서 하나님, 주께서 사모하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의 한없이 시선들로 주님 저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여 연약함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늘도 어제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의 승리자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힘들다라는 말을 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들죠? 대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기도 합니다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이 왜 힘들까? 이게 좀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을 알지 못해서 힘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 여러분에게 1000억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상 찌푸리고 살겠습니까? 누가 한 대 와서 뒤통수를 갑자기 때려도 웃을 거예요. 내일을 모르니까 사람은 힘들어요. 계획성 없는 삶은 나를 불행하고 또 힘들게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스승들은, 선생님들은 설계해야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설계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삶의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 삶에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역사하셔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인생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억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할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좀 세속적으로 좀 표현을 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미래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진지한 약속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지, 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만 알고 혼자서 자기의 능력껏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자기 능력껏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도 하나 참 박수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기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요.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이기적인 것 같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좀 이런 사람과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성실하다, 신실하다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방금 불렀습니다만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신수성가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1세대들이죠. 출애굽한 1세대.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절정이 어쩌면 정탐꾼으로 방문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는 환경을 통해서 내일 곧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세상이 굴러가고 돌아간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와 함께 갔던 11명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인족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서 죽으러 갈 바에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좀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욕할 게 못 돼요. 굉장한 통찰력이 있고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분석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거나 과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통찰력이 좋고 많이 배우고 지혜도 있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보이는 현실, 환경 그걸 굉장하게 잘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낙심을 해요. 절망해요. 심지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게 어디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현실을 굉장히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믿음에 의한, 신앙에 의한, 말씀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상식, 경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그런 경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요 교회에 돌아가는 어떤 모습이라는 걸 잘 분석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원망, 불평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삶, 믿음과 현실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통해서 극복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정탐의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그냥 그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그 광야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믿음대로 죽은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차려놓은 밥상이다, 숟가락만 뜨면 된다,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해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무모한 도전같이 보입니다. 파멸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고 이 부정적인 현실을 보면서 부정적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현실에 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거기로부터서 빨리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혜나 기술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빨리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기술 이런 걸로 극복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기술, 지혜로 영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녹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고 평가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있는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복을 주면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데 너희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다스리지만 악한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한 악한 영에 우리가 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설계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지식대로, 배운 대로 아니면 인간이 개발한 기술이나 과학이나 이론, 의학, 상식, 보편적인 지식들, 문화 이런 걸 우리는 못 살아요. 사탄이 못 살게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인간들은 자꾸 잊고 살아요. 간과하면서 삽니다. 이런 영적 도전이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온 거예요. 우리는 못하겠네 라는 거예요. 워낙 그런 반대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마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를 갈등하게 하는 요소가 1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그 약속을 사실 받았던 사람은 모세거든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찰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이 위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늘 5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잃지 마.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준다는 이 이야기가 그 누구의 조언이나 동맹이나 무기보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용기였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묵상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그냥 보통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어디 가면 여기 이 서양 사람들은요 뭐 그냥 툭하면 쥐가 나를 언제 봤다고 헤이 프렌 그래요. 그런 친구는 친구가 아니죠. 쥐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로 친구라고 부를 때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을 내놓은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로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함께 친구는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맞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이게 진짜 친구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한 일방적인 개념에서 넘어서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친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겠어요. 그래서 그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천국으로 가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14절을 요한복음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아무나 친구를 안 삼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요,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함. 그리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말로 지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복준다고 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앞에 흔들리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신약, 구약, 약속. 이 약속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반대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세상의 논리, 방법, 지식 앞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지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슬퍼요. 이렇게 부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도 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치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함께 할 거다. 우리 하나님도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양, 세상의 형태, 세상의 방법, 세상의 현상, 세상의 어떤 경험 앞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적용해 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세들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가지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두려워 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당노님 이제 재활센터로 가서 재활을 더 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힘을 얻고 그 몸에 힘이 붙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뼈들이 주의 영이 들어갈 때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권오해혁 집사도 허리를 다쳐서 계속 지금 일을 못하는 정도로 원래 좋지 않는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술한 윤장로님 그리고 박 목사님, 그들의 모든 조직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다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주여, 주의 능력이 우리 유장로님, 우리 권오해혁 집사, 주여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유장로님, 그리고 장기성도, 그리고 우리 박아선 집사,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약한 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뼈들이 주의 영이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너무 참 지적이고 훌륭하고 누가 보아도 자수성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며 오늘도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안타깝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계속 세상을 향했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여호수아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와 함께함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그 연약한 이들의 주님 육체를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선교하기 위하여 올해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 이를 책임지는 우리 해나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청년들 그리고 각 교회의 리더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한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들을 통하여 증언되어지고 또 이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짐으로 주께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모든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늘 뭐냐 하면 참 아픈 분들에게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케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자부심 속에서 이런 기도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또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또 연약한 이들이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의 기도자로 계속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참 여러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를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올해는 또 이렇게 또 동참을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또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됨을 위해서 또 우리 리더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